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여호수아 23정, 그중에서도 크라이플 처치의 주일 설교 원고입니다. 네,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지도자죠.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남긴 아주 간절한 당부인데요. 이번 시간에는 이 고별 설교의 핵심 메시지,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미래에도 변함없이 그 말씀을 따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그 배경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여호수아는 이제 매우 늙었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. 1절에 나오죠. 근데 여전히 차지해야 할 땅이 남아있는 4절을 보면 그런 미완의 상태였습니다. 바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. 2절에서요. 네, 맞아요. 여호수아는 먼저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. 3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.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다. 이렇게 말하죠.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남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약속, 5절 말씀이죠.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이스라엘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사실, 9절 말씀. 이런 것들을 상기시킵니다. 이 설교 원고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데요. 핵심은 하나님이 하셨다, 이거예요. 이 생생한 기억, 이 과거의 경험,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바로 미래를 살아갈 힘의 원천이라는 거죠. 그렇군요.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그게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으로 이어진다.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. 단순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?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나? 이게 중요하다는 통찰이네요. 그럼 이 기억을 바탕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나요?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째는 6절 말씀인데 아주 담대하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고요. 둘째는 아직 남아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 있잖아요.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, 7절.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라는 8절 명령입니다. 여기서 설교문이 좀 흥미로웠는데요.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이 6절 말씀을 그냥 행위규범 그 이상으로 해석하면서 레위기랑 민수기를 연결하더라고요. 이 부분에 어떤 좀 특별한 통찰이 담겨 있는 건가요? 네, 그 설교문의 독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레위기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이 바이크라,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잖아요. 그것처럼 율법 준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데서 출발한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예배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, 이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,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표된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7절의 경고, 그러니까 어려울 때 세상 방식 저 가나안 신들을 찾지 말라는 메시지와 딱 연결이 되는 거죠. 예배가 먼저군요. 네. 그리고 또 민수기 이름 베미드바르, 광야에서라는 뜻인데 이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해요. 설교에서는 애굽을 세상의 풍요와 힘 이런 걸 상징하는 곳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. 왜냐? 세상의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요. 물론 이 과정에서 불신이나 불순종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순종이 생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영적인 순종과 불순종이 실제 땅에서의 삶, 축복과 멸망과 직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율법 준수라는 게 그냥 딱딱한 규칙 지키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, 즉 예배에서 시작되고 또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 단단해지는 거군요. 하지만 이 명령을 어겼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경고도 아주 정말 강력하던데요. 맞습니다. 만약에 12절 말씀처럼 가나안 민족과 통혼하고 교류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는 그들을 위해 싸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들이 오히려 올무와 덫, 색직과 가시가 될 거라고,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. 13절이죠.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14절, 15절
언약을 어길 때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 역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. 15절, 16절. 축복의 약속뿐 아니라 심판의 약속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. 이 모든 명령과 경고, 그 가장 깊은 뿌리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? 설교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핵심으로 뭘 강조했나요? 바로 11절입니다.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. 이게 여호수아 메시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.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감정적인 걸 넘어서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태도,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. 하나님은 기계적인 복종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관계, 설교에서 표현하듯 교제와 대화를 원하신다는 거죠.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.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. 그러니까 사랑이 순종의 진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는 결국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, 하나님이 하셨다. 이걸 절대 잊지 말고 그 기억을 힘삼아서 미래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. 이거였군요. 정확합니다. 순종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, 그리고 또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요.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내 설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. 과거의 은혜가 현재와 미래의 믿음, 순종, 그리고 사랑에 연료가 되는 셈이죠. 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설교에서 광야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의 장소로 묘사된 점,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 삶에도 혹시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? 어쩌면 삶에서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였던 그런 경험은 없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